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의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울림 있게 해주셔서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 귀하게 적용해가며 그 말씀의 축복과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중간에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 앞장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그 용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세의 문제가 거두되었는데요. 그 대두됐는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제자들 속에서 이런 서열 의식과 비교 의식, 경쟁 의식, 신분 의식이 꽉 차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무리 속에서 세우십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 선교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치부 학생이에요. 유치부. 유초등부도 못 되고요. 7세 미만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 13세까지는 그래도 종교적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나이입니다. 13세도 되지 못하고 당연히 20세 미만도 못 되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셨을까요? 쉬웠기 때문일 겁니다. 쉬웠을 거예요. 어린아이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어른 같으면요. 쭈삣쭈삣 부끄러워요. 못 나가요. 왜 저 사람 내보내세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고 서 있으라고 하니까 서 있고. 그럼 3절에 보시니까 진실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진실로 아멘이다. 이건 분명한 것이다. 이건 확실한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천국 문에도 못 들어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수님 분명하시죠, 메시지가. 높은 자리, 중간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고 문 앞에 겨우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 회개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과 삶의 변화, 가치관과 신앙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도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이 시작점, 출발점, 원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었구나. 제자들아, 너희들이 초심을 잃었구나. 너희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니? 왜 그때를 까맣게 잊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열의식에 꽉 차 있구나.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꽉 차 있구나. 세상에서 어디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위치해 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정확히 간파하신 것이죠.
제자들아, 그러면 안 된다. 오늘날은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너무 사로잡힌 바 되지 말고,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과 세계관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내용과 목적과 가치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미약하고 비천하고 무력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저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꺼내놓을 카드가 없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배경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없는데 왜 겸손한 척 안 하고 왜 교만한 척하고 사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가족들끼리는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끼리는 자존심 부리. 다 아는데 뭐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 말은 고집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꺼내놔도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좀 가면 쓰고 다니셔도 집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데요. 뭐 오히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는 어머니, 내 마음을 아시는 내 자녀들아, 그렇게 서로 같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니라. 우쭐을 대고 조금 주님의 손과 발에 대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 할만하거든요. 누가 좀 알아주거든요. 어디 가서도 아무도 인사 안 하는데 교회 오니까 인사를 또 해주시거든요. 뭐가 된 것처럼 의시되고 은근히 자랑하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초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같으면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에게 교회를 맡기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어디라도 제가 달려가서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의식주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불러주시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고 배가 아프고 자꾸 거기에만 매몰된 나머지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처음에 순수할 때, 너무나 깨끗할 때 뭐라도 맡겨주시면 네, 목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예,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쯤 되니까 본전 생각이 나십니까? 왜 나만 시켜요? 왜?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왜 저만 시켜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셨습니까? 너무 몰려오신 것 아닐까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이키십시오. 원점으로 초심으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멀리 와 있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누구든 내 이름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아주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가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어린이처럼 너희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다. 알고 보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어린이처럼이 바로 예수님처럼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어린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중에 정말로 지금까지 어린이처럼 초심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와 내용과 가치와 목적을 따라 줄기차게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절대로 그 놀라운 축복, 그 자리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마십시오.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어린이처럼 사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한결같은 분이세요. 공생의 처음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려오실 수 있어요. 잠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셔도 돼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건데 이 마지막 이 엄청난 순간에 왜 내려와요? 내려올 수 없어요. 마지막 장식해야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완불시키는 시점인데 어떻게 내려와요? 마지막 마침표까지 딱 찍어야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사역의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반사가 되고 거울이 되어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의 모든 적용 포인트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지? 대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심파주에 올겐 소리를 다 연주하면서 불 다 꺼놓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수님 너무나 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그 예수님처럼 살라고 불러주셔서 그 자리를 맡기셨는데 정작 나는 살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부해요. 오히려 싫어해요.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냐고. 이쯤 되면 좀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셔야죠. 이쯤 됐으면 좀 알아봐 주시고 애새끼들도 좀 말도 좀 잘 듣고 하던 사업도 좀 떵떵거리가 잘 되게 해 주셔야지. 죽도록 충성했는데 돌아온 거라고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라고는 이거밖에 안 돼요. 애게 너무나 안 맞지 않아요? 너무나 안 맞지 않아요? 너무나 안 맞잖아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정작 예수님의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영광인 줄 아십시오. 특권인 줄 아십시오. 축복인 줄 아십시오. 제가 메릴랜드로 와서 이중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참 요즘 많이 저에게 충격적인 걸 매일 겪고 있어요. 꼬리표가 딱 붙어요.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한 가지 더 왔어요. 네가 길복교회 부목사 아니냐? 길복교회가 딱 있으니까 더 제가 꼼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고, 무슨 말만 하면 네가 목사잖아, 무슨 말만 하면 길복교회 성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 하나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이 있을 줄이야 미처 몰랐어요. 풀타임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중직 하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날마다 노출이 되고 드러나지게 되는데 미치겠어요. 여기까지 할 말이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 꾹 삼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거 나와야 되는데, 요거 한번 해야 통쾌한데, 요거 한번 해야 시원한데,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면 할 말이 없다. 남겨두세요 좀, 성도 여러분. 남겨두시라고요. 할 말을 다 하면 나중에 진짜 할 말이 없어져요. 사람도 알아주고요, 주님이 더 알아주신다고요. 네가 지금 말할 군번이고 말할 타이밍인데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주님이 다 알아봐 주신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내 뒤를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야, 네가 어린이처럼 예수님처럼 잘 살고 있구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저 사람 뭐야? 그리스도인이잖아. 길복교회 성도래. 역시 다르네. 이 상황에서 내가 겪어봤던 모든 그리스도는 다 넘어갔는데 길복교회 성도, 길복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보거라. 다르다. 속으로 다 인정합니다. 속으로 다 인정해요. 겉으로 짝짝꿍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유연해. 우리 길복교회 성도는 참 유연하시네. 너무 부드러우시네. 우리를 이해해 주시네. 그 속으로 다 욕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세요? 속으로 뜨끔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너나 내나 똑같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자리나 권위나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요. 차라리 속으십시오. 차라리 그냥 당하십시오. 차라리 낮아지십시오. 차라리 섬기고 죽으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카톡 보내보십시오. 애들이 처음엔 당황을 할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드라마 찍고 있네. 근데 감동받습니다.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표현을 저는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 일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해 왔어요. 틀리지 않아요. 오늘 문맥을 따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어린이에요. 어린이가 어떤 어린이라고요? 순진하고 천진무구한 그런 캐릭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번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가로막지 마십시오.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안 하고 너도 하지 마. 이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정말 순수하게 초심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내용을 따라 살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도전 받으십시오.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식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가물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들어와야게 됐지? 내 내민손이 왜 이렇게 굽어졌지? 내 무릎이, 내 허리가 왜 이렇게 뻣뻣해졌지? 내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해졌지? 내가 왜 눈알을 불아릴까?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 너무 모르게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마음이 좀 생겨야, 그런 마음이 좀 생겨야 하죠. 여유가 없네요. 그런 마음이 사이다처럼 막 일게 되면 그때 가서 제가 할게요. 요 사업 이 한 건 잘 마치면, 해결되면, 한몫 잡으면 제가 11조 쾅쾅 내고 정말 교회 일 보란 듯하게 잘할 테니까 올해까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 내년부터 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계속 울림이 있어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손잡아 주시고 아부도 계속하시면 충성이래요. 아멘.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강단에서 아부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부는 기생이고 공생 아닙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왜 아부가 되는지 아세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니까 아부가 되는 거예요.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으로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굽신거려요. 근데 죽을 때까지 굽신거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때는 했다가 어느 때는 안 하니까 그게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 땅끝 CGN TV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 하용조 목사님의 영성이 성경의 영성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창하게 누가 시작합니까?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한국 한인 성도님들은 완벽주의 근성이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놓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서 늘고 하다 보면서 일자리도 하다 보면 사역도 넓어지는 것이에요. 부디 바라기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남에 대해서도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도 실족치 마세요.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만 바짝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린이처럼 주님처럼 자기를 돌이켜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와 내용과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인정받고 싶으세요? 다시금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싶으세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어린이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분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알아보고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다 알아요. 선수는 선수가 알아봐요. 아, 이분이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인정받으셨지? 그걸 생각하고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나 복에 겨운 축복이 저에게 누려지고 있어요. 현재 제가 세상 이중직의 세상 일은 제가 무직입니다. 무직. 근데 요즘 전화가 참 많이 와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거짓말 안 하고 막 지난주에 3통 4통 어제까지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문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문 선생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 그래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인데요. 우리 선생님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순간순간 모멸감도 느껴졌고, 이거 그냥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참고 또 웃으면서 감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시인을 해주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거구나. 보람이 찾아오는데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죠? 다 알아줍니다. 속으로 다 압니다. 이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참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지, 양보하고 있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낮아짐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죽음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주가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된다. 더 놀라운 말씀은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대요. 영광이 돌려진대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내가 좀 참고 견디고 섬기고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편, 그쪽을 택하고 살고 있는 성도, 참으로 축복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고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의시되려고 하고 발언권이나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이 있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실족게 되는, 해이해지게 되는, 조금이라도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시고, 내가 잘 왔구나, 잘 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응원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가고 뛰어가고 날아 올라갑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자 그렇게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실 수 있는 우리 길벗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